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선한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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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지 못했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던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더럽고 추하고 불의한 생각과 삶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굳건한 믿음과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큰 은혜와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 함께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도 오늘로써 꼭 10주째가 됐습니다. 2달 반이 된 거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 뉴욕 주지사인 쿠오모 주지사가 10명 이하의 예배나 모임은 허락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오픈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필수 업종이 다시 재오픈되는 단계를 4단계로 두었는데 교회를 4번째 단계에다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픈이 시작되더라도 교회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오픈돼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무리 빨라도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지 않겠느냐,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염려와 또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기의 그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혹시 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게 감염되어서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런 두려움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뉴욕도 보면은 많이 상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두려움은 뭐냐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주간에는 이 뉴욕 시장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뉴욕시 안에 무료 급식을 최소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는 그 무료 급식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뉴욕시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만큼 생계에 문제를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어려움도 참으로 감당하기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나아져야 좀 소망이 생기는 건데 나아질 수가 없다, 더 어려워질 거다, 더 힘들어질 거다, 또 다른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몰려올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낙심이 되죠. 지난 주간에 한국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서퍼가 이 파도 타기를 하는 장면.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서핑 보드를 타고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진 한 부팅에다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걸 써놨어요. 서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내가 저 파도를 타고 가로질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걸 성공해내겠다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실패를 수없이 많이 해도 그거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명자는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종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박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결코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겠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걸 보여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마치 이 상황이 영화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재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고난이 있는 상황들을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겠느냐. 우리 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으라고 그런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이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두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만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시험이 태산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크고 너무나도 우리를 압박해오는 그 힘이 강해서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다 예비해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상황들도 다 이겨내고 감당하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만 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이런 상황 속에 침몰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1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매 절마다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반복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도우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돕고 자녀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부모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다 그걸 해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남의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이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다 못해도 다 자녀에게 해주는 것처럼 그 이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 보면서 어땠습니까? 그때 기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성경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밋밋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얻었을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심판하고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대로 내어버려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시인들은요 자기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많이 노래하고 글로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어노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곧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저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시인들의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은 경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었고 실제로 고난을 당했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 그들이 체험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들의 고백과 찬양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울꼬.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우리를 정말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뻗쳐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저께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중남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멕시코도 그렇고 볼리비아도 그렇고 아이티도 그렇고 속수무책으로 지금 바이러스가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바이러스가 안 들어간 데가 없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어요? 그죠? 다 어려운데, 다 힘든데. 오늘 뉴욕이 이렇게 힘들어져서 한국이라도 좀 괜찮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다. 한국은 거기도 힘들잖아요. 다 힘들어요. 누가 도우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도울 것 같지만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사라고 하는 왕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이 전쟁에 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많은 무리가 얼마만큼 많은 무리냐면요. 이스라엘로서 유다로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중과부적이에요.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로 공격해 왔냐면 자그마치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100만 군대.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시대에 100만이면 감당할 수가 없죠.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이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자세는 뭐냐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옵니까? 아무래도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죠. 그죠? 네, 여기 보면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로다.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그죠? 네, 복 받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예요. 받은 자, 받는 자. 과거에도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복에. 그죠? 복 받는 거예요. 복 주십시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복 받는 거 좋아하죠. 이왕이면 더 큰 복, 더 많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복 받는 것에 집중을 한다? 그럼 뭔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에만 집중하고 집착한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를 내가 지니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과 이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면 결코 그런 일은 있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무론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토저 목사님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보에 5분 묵상에 늘 칼럼 적어놓는 글들은 다 토저 목사님의 글을 쭉 적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그분 책이 한 20여 권 되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건 다 제가 사서 보는데 쭉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그 토저 목사님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한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날 기독교가 이처럼 능력을 상실하고 점점 쇠퇴해져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저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가 지금부터 60년 전, 70년 전입니다. 60, 70년 전이에요.
그때도 상황이 이랬다면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가,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능력 있게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둘째 쳐놓고라도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는,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는가? 왜 이렇게 점점 교회는 쇠퇴해져 가는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바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오고 있느냐?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 못하면 치명적인 비극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의 왕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대로 유다에게는 이루어져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가운데 악이 있고 만연하고 너희 가운데 패역함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패역한 모습을 지니게 된 원인이 뭐냐? 요인이 뭐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점점 몰락해져 가느냐? 그래서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떠났다라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입술의 말뿐이라는 거죠.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들은 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다른가? 우리는 다른가? 나는 다르냐?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정말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삶의 자세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세상에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마음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회개하는 내 주를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나중에 손들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인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구석구석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이 속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봉헌합니다. 11조의 예물로 봉헌합니다. 건축 예물로 봉헌합니다. 선교의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손길과 저희의 삶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명령들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의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아니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삶의 터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주일 예배와 또 기타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중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난 주간에 10명까지는 모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현장 예배와 현장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물론 10명까지 밖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오실 수는 없고요. 주일 예배가 지금 현재 8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은 한 3분 정도 더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찬양 예배도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0명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드린 그 예배는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목요일 아침에 오전 중에 다시 또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도 화요일 저녁 8시에 모이도록 합니다.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6월 2일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실시합니다. 6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6월 1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도 5시 30분입니다. 전에는 토요일 6시에 했는데 5시 30분에 토요일도,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새벽 기도 진행되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밖에는 모이지 못해요. 앞으로도 이게 전체적으로 오픈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또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계속 나눠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7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저희의 직장과 저희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24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